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 아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이상대 목사님이 예배의 설레임으로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대학 제자들도 예배의 설레임으로 오셨나요? 예, 전 떨림으로 왔습니다. 예. 오늘 말씀, 이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오늘 제목 그대로 전도와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근데 이 화요 제자 이 메시지 두 가를 같이 합쳐서 오늘 메시지를 하는데,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 대학 제자들에게 줘야 될까 하고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 실제적인 영적 전쟁. 예.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하나씩 곱씹고 내가 묵상할 때 영적 전쟁이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대학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 삶 속에서 우리 불신자는 영적 전쟁이 있을까요? 없겠죠. 왜냐? 이미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종로를 타면서 계속 끌려가니까. 근데 영적 전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대학 제자들에게 일어나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알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제자들이 오늘 이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영적 전쟁입니다. 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고 이 시간에도 흑암은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학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누가 지금 다른 생각하나? 자,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잡을 건데 말씀을 어디요?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받길 바랍니다. 예. 전도와 기도는 뭐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는 먼저 이걸 보겠습니다. 자,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도란 바로 생명운동이죠.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할까요? 아이 낳는데 기술 필요하지 않죠. 결혼을 하면 아이는 뭐죠? 우리 여기는 다 대학 제자는 조금 있으면 이제 결혼을 다 할 건데 저절로 생깁니다. 예, 결혼하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 가지예요. 같이 있으면 돼. 예. 생명운동. 전도란 쉽게 말해서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즉 임마누엘을 누리면 뭐가 됩니까? 전도는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예.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예. 저절로 되어진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요 부르셨어요. 뭐에 부르셨을까요? 바로 마태복음 4장 19절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 예. 전도의 목적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뭐죠? 최고의 소원입니다. 전도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영혼 구원이라고 그러죠. 또 주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많은 선지자들이 오고 또 뭐죠? 순교한 이유. 왜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예. 자, 또 하나님은 전도에 뭘 하셨냐? 모든 것을 담으셨어요. 모든 것. 예. 그래서 축복 운동이다. 만남을 갔는데 뭐 이 사람 그냥 만날까? 그런 거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친구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말할까? 예. 그런 생각만 해도 예. 가방 안에 오늘 이 친구를 만나는데 내가 이 전도지 이거 꼭 전해줘야겠다. 예. 그 모든 것이 뭐죠? 축복 운동이다.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셨어요. 예. 자, 전도. 우리 대학 제자들 잘 알겠죠?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에게 딱 정립됐는데, 자, 본론 들어가서 이 전도에 대해서 전도란 무엇을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를 하기 이전에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돼야 될 게. 먼저. 이게 뭐냐? 이 내용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즉 무슨 말이냐? 영적 무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무장. 그러면 어떻게 영적 무장을 하냐 이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예.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뭐죠? 그 다음에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전신갑주라고 말하죠. 모자 쓰고 앞에 조끼 하나 입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뭘까요, 도대체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 무장을 하라는 얘기는 바로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적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싸움을 잘하려면. 그래서 제가 어떤 영화 하나를 봤는데 영국 군인들이 싸우는 그 영화였는데요. 탱크 부대가 오니까 그 탱크 부대를 이기기 위해서 미리 땅을 다 파놓더라고요. 네, 그리고 위인하는 거예요. 이 부대는 탱크밖에 없는데 이 탱크가 오래된 탱크야.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땅을 다 파놓은데 위에다 딱 덮어놨어. 파악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은 저 적을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우리 대학 제자들 사단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마귀 귀신이 있는데 실제로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까? 생각해 보셨나요? 네? 다 표정이 뭔데요? 이러면서 자,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적이 어떤 적이냐? 이 적 때문에 우리는요 무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무장을 해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로. 이 대적 사단이란 이 존재는 다른 거로는 무너지질 않아요. 그리스도로 무장해라. 즉 무슨 말이냐면
말씀과 기도로, 또 말씀과 바로 성령으로 우리는 무장돼야 됩니다. 예. 이 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천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 사기꾼이다. 예. 사기꾼 중에 영적 사기꾼, 육신의 사기꾼이 아니라. 사기꾼은 우리의 뭘 다 뺏어가잖아요. 그죠? 돈도 뺏어가고 내 삶도. 근데 요 존재는, 이 적은 우리의 영혼, 예, 마음, 생각, 당연히 모든 걸 다 뺏어가는 존재예요. 안 싸우면 뺏겨요. 100% 뺏깁니다. 마귀가 가는 곳에 가진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러나 삶에서 다 뺏겨요. 요 존재는요, 잘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속임수를 잘하는데, 어떻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머리 부르고 무섭게 하고 나타나는 존재. 공룡으로 뭐 무섭게 막, 링? 영화 나오면 막 화면에서 기 나오고. 그렇게 해서 오는, 사단은 그렇게 해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 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광명의 천사로. 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광명의 천사로 역사한다. 우리 대학 제자들이 본인이 알 거예요. 내가 뭘 너무 좋아한다. 나는 이것만 하면 한 몇 시간 가는데. 그걸 탁 사단은 압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이걸 갖다 주면, 얘는 하루 종일 빠져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고 다른 삶을 살겠구나. 100% 합니다. 바로 그걸 딤입니다. 광명의 천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간계를 피우고, 자 13절 악한 것으로, 또 16절 불화살을 쏜다 그랬어요. 염려하는 사람에게 불화살을 쏜다. 예.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마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또 누구를 이용합니까? 세상 통치자, 또 권세들 이용해서,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요. 하늘의 악한 영들이 이렇게 한다. 자, 지금도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대로 보이잖아요. 정치, 문화, 교육으로 싹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딱 모든 거, 세상을 딱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무장은 바로 정확한 언약과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뭘 하셨냐? 뭘 하신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라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틀린 생각을 바꿨어요. 제자들이. 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 4절에서 말씀해 보면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제자들이 뭐에 관심이 있던가요? 뭐에 관심이 있던가요?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며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거기에다 답은 안 하고 그 네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제자들의 틀린 생각을 주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네. 그걸 바꾸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바로 뭘 무장해야 되냐? 기도의 힘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떠나지 말고 뭐 해라? 기다려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하고 안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바로 이때요. 뭐가 생깁니까? 확신이 생기죠.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령인도 받을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습니까? 목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목표. 바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때 열리는 문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확신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 주신 목표를 딱 하면 뭐가 보이냐면 전도문이 보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자, 두 번째, 적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탄은 도대체 왜 전도와 기도를 뭐하냐? 두려워합니다. 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왜 두려워할까요, 도대체?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에.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즉 사단이 싫어하는 건 뭐죠? 복음은 바로 빛이잖아요. 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전파되어지니까 당연히 사단은 어둠이잖아요. 이 세력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불 다 끄면 깜깜하겠죠? 불을 탁 켜면 밝아지겠죠? 이런 빛이 아닙니다. 복음의 빛. 빛을 발하니까 어둠의 세력이 무력화되어지고 이 세력이 꺾여지기 때문에 사단은 전도와 기도를 아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내가 전도와 기도 속에 나의 삶이 없으면 사단이 계속 이 어둠이 나를 계속 휘감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맞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은 보세요. 세상에다가 예수님 얘기를 하면 행복하다고 하던가요? 다 싫어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 친구가 아주 좋은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개고픔을 물어. 막 난리가 나. 하지 말래. 그러면서 나중에 딱 얘기하더라고. 너나 잘 믿어. 다른 얘기할 땐 다 받아주는데 예수님 얘기할 땐 절대로 안 받아. 이상하다. 제가 그때 나는 그때 당시요 청년이었는데 무슨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예수님 알았어요. 우리 대학 제자들 혹시 신학 공부했나요? 한 몇 년 동안? 아니면 연구했나요? 성경을 연구하셨나요? 아닌데도 예수님 알죠? 예수님 믿어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았다는 거.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자, 말씀에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왜 두려워하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이요 살아나고 뭐가 됩니까? 치유됩니다. 예.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30여세다 되더라 그랬어요. 즉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내게 있는 은과 금이 아니라 뭐죠?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진뱅이에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겠죠? 성전 미문에도 데려다 주고, 그렇죠? 그런데 치유 안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안진뱅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딱 보였어요. 세상에 필요한 게 뭘까요? 세상에 돈, 물질, 성공, 세상에 그런 걸로 사람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도움은 됩니다. 아픈 사람 병원 데려다 주려면 차도 있어야 되고 돈도 필요하죠. 도움은 되지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변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래서 사단은 이걸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전도와 기도, 두려워하는 등,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이제 복음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대가 바뀝니다. 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사무엘이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 또 누가요? 요셉이. 요셉을 보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 하고 제가 보니까 요셉이 처음에는 좀 타협을 하려고 했어요. 말을 너무 많이 잘했잖아. 자기의 꿈을 형들한테 막 얘기하고. 입이 문제라. 입이. 그걸 깨달았어요, 요셉이. 그리고 나서 본인이 노예로 가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뭐를 합니까?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방향 맞춰 갔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걸 알았다는 거죠. 요셉이. 그리고 또 바울이요. 바울은 전도와 기도 이 속에서 있을 때 어땠습니까? 아주 행복한 전도와 기도의 시간을 누렸을까요? 아니거든요. 50대에서 한 대 빠진 19대, 49대를 맞고도 죽은 줄 알고도 밖으로 내던졌는데도 불구하고도 바울은 뭐죠? 다시 복음 들고 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뭘 발견했길래? 그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이 대적 마귀를 꺾기 있는 길은 하나님께 오로지 전도와 기도의 방향을 맞춰 기도하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 현장이 변화된다는 거. 예. 그래서 증인되어진다. 예. 세 번째, 우리가 전도하다가 뭐가 오냐? 시험 올 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도할 때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누가요? 사단이 속입니다. 즉 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때 두 가지 시험. 하나님이 주신 시험, 마귀가 주는 유혹.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 뭐죠?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혈과 육의 싸움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마라. 예. 왜 그럴까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100%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 다녀요 하는 분들이 있어. 우리 청년들 중에도. 왜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럼 100% 거의 10명 중에 8명은 이 얘기를 해. 뭐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에서 뭐 어째서 뭐 이래.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 사람이 시험을 준 거 사람 때문에 왜 하나님과 멀어지냐? 왜 멀어집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이유가 있나요? 우리 대학 제자들, 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멀어질 이유는 100% 없어요. 단 1%도 없는 거예요. 저 꼭 이 얘기 해줍니다. 사람에게 속지 마라. 사람은 나나 니나 다 똑같다. 똑같습니다. 예. 특별한 사람이 있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예. 좀 나보다 공부 잘하고, 좀 나보다 잘생기고, 좀 나보다 뭐 좀 돈이 있나 보지. 아니면 반대로 나보다 못하다. 절대로 속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사단이요. 계속 그런 거를 갖고 우리가 만일에 여기에 걸려 있다면 마귀는 이 부분을 갖고 계속 나를 속입니다. 속지 말라 하는데 계속 거기에 붙잡혀 있게 돼요.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내 영적 상태가 막 흔들립니다. 궁금하세요 혹시? 혹시나 옆에서 누군가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한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맞는 말인데 계속 한다 나한테. 그 사람만 만나면 들을 때는 좋아. 근데 돌아서서는 마음이 찜찜해. 뭐죠? 사단이 탁 거기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계속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대학 제자들, 지금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있는 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속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디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라고 하나님 주신 문제입니다. 증거도 해볼까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껍질이 벗겨져 죽었어요. 화형당해 죽었어요. 지금은 초대교회 같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근데 아닙니다. 정치와 문화와 교육으로 흑암의 세력이 그 정치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딱 법으로 만들어 버리면, 예, 우리는 제가 현장 가서 요즘은 예수님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현장 가보세요. 대학 현장 들어가서 대학생들에게 안 들어갑니다. 특히 어린 초등학생들은요, 와서 딱 물어요. 제가 저번 주에 정말 예수님을 믿으세요?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왜 이런 거 하세요? 왜 이런 걸 하니? 그럽니다. 현장이 지금. 하지 마세요. 예.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가자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다 나의 나이 정도 된 사람들은 교회 한 번씩 다 가거든요. 그때 당시 친구 따라 성탄절 때 뭐 이럴 때.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요? 사단이 세상을 딱 장악하면서 사람을 딱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 사람과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붙잡아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시험이 올 때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예, 그냥 시험 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일이 반드시 오거든요. 근데 이게 왜 오냐? 자, 왜 시험이 오냐? 왜?
봤더니 바로 이것이 사탄의 방해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뭐죠? 여러 가지 일로 이 사단의 방해가 여러 가지 일로 역사합니다.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뭐를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뭘 누리냐? 이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과 하나님이 주신 권세죠. 뱀과 정갈을 밟을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뭐죠? 권능을 주셨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로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기도로. 예. 참, 이 기도로 싸우라 그래요. 우리 대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로 싸우나 할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을요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 시험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피하지 말고. 뭘로 합니까? 아까 말했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사탄이 결박되고 이때 담대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왜요? 바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의 힘을 얻는 시간.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일 터질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학 제자들 뭐요? 평상시에 계속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초등학생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대학 제자들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우리를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학교 공부만 하십니까? 내 대학 전문성만 왜 공부하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 우리 대학 제자들이 해야 되는 공부는 뭔지 아십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계속 누리는데 언제 평상시에 조금씩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습을 잘하기 바랍니다. 예습 복습 잘하는 친구 공부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게 필요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왜 평상시에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냐? 이 부분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될 정도까지 되려면 계속 이 부분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 무장이 내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에게 공격받겠죠? 전도자가 어느 순간 빡 문제 옵니다. 좀 요 얘기를 할까요? 사역을 잘하고 전도자로서 막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 어떤 문제가 탁 왔다. 이런 얘기를 우리 대학 제자들이 들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을 너무 누려서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더 영적 상태는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누구요? 사단의 이 속임수에 딱 본인이 갖고 있던 영적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 영혼에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요. 이 영적 전쟁을 위한 뭘 만들어야 되냐? 바로 절대망대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위한 절대망대는 먼저 24. 24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3집중해야 된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이 3집중은 뭐냐면 바로 아침, 낮, 밤입니다. 나의 삶에 24 아침, 낮, 밤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뭘 갖고 집중할까요? 어떤 거 갖고 집중하면 될까요? 바로 아까 말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저번에 메시지 할 때 얘기해 줬는데요. 아침에 어떻게 해요? 몇 분만 일찍 일어나라? 5분. 예. 근데 솔직히 대학 제자들이 5분 좀 그렇죠. 예. 그래도 제가 그 초등 우리 랩런트들 중에 10분이요! 이런 랩런트 있더라고요. 초등 랩런트보다 나야죠. 30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분 하나님의 이 언약 붙잡고 아침에 딱 미리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러고 학교 현장으로 갑니다. 낮에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리고 밤에 낮도 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 24 뭐요? 내가 나의 삶에 이 30중이 되면 그때부터 리듬이 딱 잡혀요. 24. 무슨 말이냐면 바로 나의 만남, 또 나의 학업, 그다음에 나의 전문성. 여기 바로 나의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만나는 그 만난 사람들, 교수님들, 또 내 학업, 우리 대학 제자들 내 학업을 두고 기도하고 학업 마치고 기도하고 이런 대학 제자들이 있을까요? 전문성을 두고 나는 이 분야를 내가 너무 나는 이게 하고 싶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하나님이 이 전문성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건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뭐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이런 질문이 내가 되려면 먼저는 나의 삶의 3집중이 먼저 이것이 돼야 돼요. 영원한 망대. 이게 딱 되어지면 만남, 학업, 전문성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인도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4 어디로 들어갑니까? 전체. 즉 나의 인생의 전체죠. 즉 나의 현장입니다. 현장. 이 현장 속에서는 나의 삶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야겠죠.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전부가 바로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네. 나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항상 중심이,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또 삶의 선택, 우리가 늘 삶의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할 때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소통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때, 또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을 위한 절대망대, 이 절대망대가 지식적인 거, 예. 이거로 세워지게 되면 사상, 이념, 종교밖에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내 생각, 이 내 생각으로 이 망대를 세운다 그러면 결국엔 고집으로 되고요. 또 하나 세상 것으로 세우게 되면 결국엔 재앙이 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도 드러나고 있죠. 망대를 내 생각으로 세상 것으로 만들어서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죠. 어디가 그렇습니까? 성공했는데 독재자, 그렇죠? 푸틴, 쉽게 말해서 전쟁을 일으켜 사람들 많이 죽이고, 북한, 예, 어떻습니까? 본인의 그런 고집으로 탁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완전히 나의 체질이 될 만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체질, 이것이 나의 완전히 체질이 될 때 바로 절대망대가 된다. 예. 그냥은 절대망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 나의 육신적인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드리고, 예, 내 생각을 주님께 방향 맞추고, 그 시간이 하루에 30분. 예, 어떻습니까? 우리 대학 제자들 공책 보지 말고 나를 보세요. 공책 붙잡고, 공책이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언약이. 오늘 얘기가 좀 길죠, 제가. 예. 왜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사단에게 우리 대학 제자들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너무 많이 쏟고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쏟지 말기 바랍니다. 예. 전도와 기도, 세계복음화에 가는 이 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부분에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망대를 내 영혼에 세워주는 최고의 시간,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가는 청년의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전문성, 대학의 현장의 전문성을 배워. 왜? 절대망대를 세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예. 내가 있는 그 대학 현장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절대망대를 세우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싸우는 우리 대학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절대망대를 세워서 세상을 살리도록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에게 오늘 전도와 기도에 뿌리 내리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의 것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전도가 너무 행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대학 제자들 전도자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망대 세워서 세상 살리고 학교 현장 살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살리고 우리 안산 모든 전체 안산 경기지부에 있는 모든 대학을 살리는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